샬롬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통일 찬송가는 355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전한 여름 계속되는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시니어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여름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직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고 교회가 전혀 없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가 한 달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고 충성과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사역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 날마다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재밌어지겠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한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동부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죄를 고백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무척이나 칭찬하고 아끼는 것, 그리고 애정과 사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 위에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죠.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왕 시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과 실라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저께 본 칭찬 1세기였던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회상과 생각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예,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머리와 가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1절이 시작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생략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안에도 그 이야기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묻혀 있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면은 그렇죠? 간사함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복음이 없다면요 종이에 그린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은혜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팬데믹 후에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조금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 안에서 느꼈습니다. 교회의 어느 부분이었냐면 교회 주일학교 특히 청소년 예배가 교회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육부, 특히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지속하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 저희 커올 때랑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말인 토요일과 주일에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학원을 안 보내면 부모로서 학원을 안 보내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게 돼서 안 보낼 수도 없고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는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이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학원을 찾아보았답니다. 근데 쉽지 않았대요. 꽤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오직 한 곳만 주일 점심시간까지 다시 들어오는 조건 하에 그 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이유가 교회가 싫어서나 아니면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학원이 주말, 토요일, 주일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죠. 복음과 점점 멀어져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지요.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동성애와 반크리스천 문화가 과학은 물론이고요. 교육과 문화 예술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요. 그걸 흥미롭게 각색하여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이고 또한 복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복음보다 교제에 치중되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 꼭 있어야 하죠.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제가 복음보다 앞선다면 어떨까요? 그곳은 교회적 사명보다 공동체의 모습이 더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들끼리 만족하면 그만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적인가? 우리의 가정은 복음적인가?
우리들의 모임은 복음적인가? 우리의 교회는 복음적인가? 저는 ANC 교회에 와서 참 놀란 것이 있습니다. 참 놀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 ANC 교회가 참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질문해 보길 원해요. 복음이 나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 어느 곳에 그냥 머물고 있는지. 복음이 내 마음, 내 가슴, 내 삶의 전체를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찾기 힘든 어떤 빈들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전체를 감싸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목표도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회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과 능력 중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며 복음을 위해 사도의 권위도 내려놓는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생활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군을 내세워서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수도사들이 고통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했고요. 고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문과 같은 고통으로 수도사의 길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다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책 한 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제목이 재밌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받은 책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랭크 포터가 쓴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철학책이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영어로 그렇겠죠. 그 제목이 비속어로 되어 있는데 불쉿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소리에 대하여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대한 진리를 알고서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소리를 하는 자는 참과 거짓과의 상관이 없이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 개소리를 번역한 동일한 의미의 한국어가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아무 말 잔치, 엉터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매스컴과 인터넷으로 더 많은 헛소리의 시대, 가짜 뉴스, 아무 말 잔치의 세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는 여러분 헛소리를 말할 수 없겠지요. 아무 말 잔치식의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절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무슨 얘기합니까? 거짓말이나 헛소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송합니다. 개소리 같은 그런 얘기들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니다. 예,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우리는 진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헛소리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복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뜨거운 마음 두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 유순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답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요. 복음이 국가를 바꾸고요. 민족을 바꾸고요. 복음이 나를 바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69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론을 내놨죠. 깨어진 유리창에 대한 이론을 내었습니다. 유리창 이론으로서 깨어진 유리창 이론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가 두 대의 자동차를 본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 다른 한 대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을 방치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 이상 없이 처음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부속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의 부속이 더 이상 훔쳐갈 게 없게 되자 자동차를 파손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 실험에서 또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1990년도 높은 범죄율로 고민했던 뉴욕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활용하여서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5년간에 걸쳐서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진행했더니 실제적으로 뉴욕의 범죄율이 1994년도에는 50% 정도 감소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항행하고 나갔을 때 이후에는 75%까지 범죄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적으로 깨진 유리창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복음에 깨진 유리창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점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부부가 요즘에 최강야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거기에 감독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다가 김성근 감독이 말한 명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 받으면 프로다. 예, 돈 받으면 프로다. 야구 프로그램에는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프로에 데뷔하지 않은 대학생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게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충고를 한 것이에요. 돈 받으면 프로다. 방송 출연료를 받는 당신이 지금 프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빚진 자다. 은혜 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사는 삶을 위하여 바울은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예, 부끄러운 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우리의 속을 뒤돌아봅니다. 파헤쳐 봅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으로 채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었는데 빚지지 않은 사람처럼 생활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